그런 만이라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만큼 이 사례비 또 이 퇴직금 이 많이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근교에서도 퇴직금을 2, 30억 그것만 받냐, 아파트 따로 받고 자동차 따로 받고 그럼 그것만 받냐,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따로 받고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월급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평생 설교하기를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것에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다 재물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퇴직을 할 때는 전별금에다가 퇴직금에다가 연금에다가 이거 말할 수 없이 받으니까 이재철 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가 평생 설교한 것을 일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동안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자기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의 가치관, 우리가 어디에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고 정말 그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절대절명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목회자들의 어떤 탐욕이랄까, 탐심, 물질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얘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음의 길로 막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전에 한 번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 초대교회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면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그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도망다녔어요. 피신을 다녔어요. 그래서 산 속으로 도망다니고 어디 동굴로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동굴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또 비밀스럽게 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의 집에서 모이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하고 또 흩어졌다가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차적으로 좀 이제 개인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 많은 사람이 별로 없으면 루디아 집사님이
우리 집이 편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제 글로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던 것이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우리 교우들이 여기저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고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터를 사는 거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동체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돌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기초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5장에서 바로 위에 보면은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어떻게 있다고요? 이 바나바가 제법 돈이 있었던 땅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땅은 이 바나바는 조금 재산이 있는데 지금 교우들의 생활이 어때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처음에는 산속으로 동굴로 돌아다니면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가정으로 이렇게 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것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바나바가 안 되겠다. 우리 땅 팔자. 그래갖고 땅을 팔고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팔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엄청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죠. 권능이 있죠.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내는 이것이 얼마나 그 좋은 선례가 됐겠어요. 그래서 전차적으로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그 부흥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나중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이끄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 해볼만해. 예? 그래서 나도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어. 그런데 팔았는데 요 놈을 갖다가 몽땅 사도들에게 드리려 하니 뭔가 좀 쥐가 좀 이상해. 얼마만큼은 살짝 띄어서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죠. 그런데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한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죠.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사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하루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루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말을 읽을 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 거 도둑질했어요? 누구 거 뺏었어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거 내놨는데, 예?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갖다가 숨겨놨을 뿐인데, 예? 이 세상에 여기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고 조금 띄어놨다고, 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칭찬하겠네. 잘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저기가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놨는데, 근데 조금 숨겨놨다고, 그것으로 그냥 그 건강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엄한, 정말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엄한 벌을 내리시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 이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탐심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 삶에 있어서 가장 저해 요소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심 때 식사 나눔을 합니다. 또는 무슨 일을 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아이, 다음 주에 콩나물이라도 좀 사갖고 가야지. 응? 두부라도 몇 개 사갖고 가서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지. 이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갈릴리 교회 참 좋은 교회요. 가서 밥 주니까 밥이나 몽땅 얻어먹고 와야지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좀 사리사욕, 자기 욕심,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전염돼. 계속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집사는 교회 가서 무슨 욕심만 챙기더라고. 그런데 그것이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은 점차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탐욕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아주 강한 형벌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존귀한 곳입니다.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가 이 교회를 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좀 죄송스럽게 얘기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존재 자체가 진실해야 돼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정직해야 돼요.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교회는 헌신적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안사람이 주일날 되면 내가 볼 때도 불편하고 힘든 게 느껴질 정도로 이번 주에 우리 교우도 뭘 먹을까? 아 그냥 대충 해줘. 근데 대충 해주라고 말을 했어도 안 돼. 또 거기다가 뭘 첨가하고 뭘 첨가할까? 참고로 말하면 오늘 점심은 루디아 집사님이 수고했어요. 이게 점심이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 하나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 교회의 진실함, 성실함, 깨끗함, 정직함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이 왔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의로워져야죠. 깨끗해져야죠. 진실해져야죠. 그런데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받으십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뭔 일이 있으면 교회에 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되는 거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라는 말은 최소의 단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부터 오늘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내가 좀 오래된 얘기예요. 내가 목회를 너무 잘못했구나. 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곳이거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우리가 지금 소랑설을 했습니다만 아니 교회 와가지고 조금 앞자리에 앉는 거 그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해.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기초적인 아주 작은 이것 하나 불편하게 생각해. 힘들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작은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에 전도해서 또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교회 별 볼 일 없네. 진짜 별 볼 일 없죠. 이 교회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런 애정이 없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성이 없는 교회, 존속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 교회에 존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그 예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이 바쁜 중에도. 그럼 우리가 그 예배에 내 신령과 내 마음, 신령,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 허망되게 거짓말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충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베드로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나는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도 없지만은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네가 지금 하는 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의 출세에 발판 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응?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 그 파워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튼튼한 믿음을 통해서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진실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볼 일 없으니까 집 밖에 나와서 저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은 허름한 옷을 입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그 사람들을 갑자기 막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주님이라고. 주님.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 걸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외모로 볼 때 허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잠깐 여기 머무십시오. 내가 물과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제발 꼭 먹고 가십시오. 야, 이거 얼마나 정말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붙잡혔어요. 붙잡혀갖고 음식을 먹고 가려고 하니 이 양반들이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천사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내가 다른 말을 못해줘도 내가 너한테는 전해줘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전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혹시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얘들 살려주겠습니까? 응?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응?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45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제 애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10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그 10사람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대.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거 뭐라 의인 열이 없더라. 의인 열이 없더라. 50은커녕 열이 없더라. 오늘 우리 이 자리도 여러분 검토해 보세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불행한 이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 또 하나는 이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과 연관된 회개의 직분을 맡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돈을 관리하는 회개의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영특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회개의 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 터져서 죽어버려요. 왜? 이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합시다.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돈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무기와 명예와 부귀 영화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올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 이런 이야기가 이것이 있어요. 닉슨 대통령 우리가 잘 알아요. 닉슨 이 야당 의원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지금 너무나도 많아. 야당 의원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넣어버릴 수 있는 어디다 넣어요? 깜빵에다 확 쳐 넣어버렸으면 좋겠어. 갖고 이 닉슨 대통령이 모종의 음모를 꾸며서 야당 도청을 하는 의원 아주 우리 장로님 집에다가 도청장치 하나 꽂아놓고 우리 집사님 집에다 도청장치 하나 꽂아놓고 해가지고 요것들 뭔 죄를 지면은 어디 가서 뭔 돈을 먹었다 하면은 바로 이제 그날 이제 깜빵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세상 기자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기자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폭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나요.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도청장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위험하지 마라. 가짜뉴스 살거지 마라. 나는 절대
절대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절대로 이런 지시도 안 했고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했다 하고 우긴 거예요. 가짜뉴스를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자들이 닉슨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갖고 딱 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통화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이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합니다. 그냥 대통령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닉슨이 쫓겨난 거는 이 도청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화가 난 거는 백성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는 왜 대통령이 거짓말 하느냐는 거짓말. 오늘 우리가 신앙 믿을 신 숭배할 암자예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역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왜? 이 사람들은 진실하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진실하니까. 그런데 이 진실함을, 이 정직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즉시 모든 생명력이 끝난 거예요. 그들의 신앙, 모든 삶이 다 끝난 거예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몇 좋아하는 목사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참 괜찮게 생각해요. 이 옥하는 목사가 정말 잘못하는 거 하는 것이냐, 이 오정현 목사를 갖다가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가 똥을 찍는 그런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옥하는 목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얘기 두 가지인데,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우리 교우들이 그 사랑의 교우가 한 6, 7만 명, 한 10만 명 되잖아요. 그들한테 진실하게 교육하지 못한 것. 우리 교회를 불릴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을 너를 알고 보고 진실한 교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참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앞에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린 열차가 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 늦게라도 사람이 깨달음을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목사님도 그 양반도 그 한동안 우리나라에 2세대 목회자로 굉장히 각광받던 분이고, 그 사람도 옥하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다 떠나가도 신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돌돌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만 왔더라 안테나를 세워두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겁고 그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값으로 세운 빚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한 형벌을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우리를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